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궁지에 몰렸던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나로 인해서 우리 힘을 얻는 또 다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장에 이어서 사무엘상 14장에도 여전히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던 요나단과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제사를 지 마음대로 드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팔팔하게 살아있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군사를 600명이나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나단은 자기의 신복부와 한 명만을 데리고 지금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가 비록 두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은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가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적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사울의 믿음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울은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사울은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큰 승리를 거두어냅니다. 자, 이 전쟁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승리는 숫자에 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을 계속 펴놓으십시오. 14장 6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요나단은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적진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무모하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입니다. 누군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알았더라면 극구 말렸을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 신복 한 명만 데리고 적진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무모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사기가 떨어진 군사들과 아버지를 보면서 이들에게 이 전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적진으로 갔습니다. 요나단이 알고 이해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나단이 부하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천천만만의 병사가 가로막아도 나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 천천만만의 블레셋 군사들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군사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고 나갔습니다. 요나단의 결정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나단의 보물입니다. 요나단의 복입니다. 무조건 대장의 결정을 믿고 복종하는 사람이 요나단의 부하였다는 사실은 요나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상관의 무모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극구 말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장 때문에 자기 생명도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 무모한 대장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의 병기된 소년은 망설임 없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병기된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자기 대장 요나단의 결정에 그런 두만 없이 따라 나섭니다. 당신의 마음에 정하신 대로 하십시오. 나도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대장의 마음을 알고 대장의 믿음에 함께하는 부하입니다. 그는 자기 대장을 믿었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대장을 보호자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부하, 믿고 신뢰함으로 따르는 부하, 목숨을 걸고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함께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요나단의 말을 100% 믿고 따랐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대장이 예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우리 대장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는 그의 이 요나단의 신복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군말 없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승리는 요나단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싸움은 요나단이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나단은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을 간음해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은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은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이 무모한 싸움을 시작했을까요? 그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단은 과거 아브라함의 종이 사용했던 방법을 따랐던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찾아오라고 나홀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인이 내 주인 이삭의 배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의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이 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4절에 보면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래서 과연 종이 기도한 대로 약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했던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짝으로 주신 처녀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처녀를 이삭에게로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담임 목회를 막 시작했던 저에게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매를 만나야 좋을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자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인 줄 알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를 만나서 단번에 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인 줄 믿고 청혼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딴 생각을 품는 것처럼 했지만은 나의 확신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당신의 생애에 나 외에 다른 남자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생애에 나 외에 다른 남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결혼 안 하면은 당신은 처녀로 늙어 죽을 겁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면은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애에도 여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마디를 더 했죠. 아브라함에게 종으로 아브라함의 종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응답해 주신 줄 믿고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주변에 반대가 심했지만은 믿음으로 도전해서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좀 더 다급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지금 목숨을 노리고 있는 적진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군사들은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지금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는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쫄지 마라. 우리가 비록 2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은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을 도발해서 싸움을 청했을 때에 기다리라 하면은 물러나고 올라오라 하면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가 올라가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의 진퇴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블레셋 군사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올라오라! 요나단과 부하는 그들에게로 올라가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맞서지 못했습니다. 요나단과 싸우는 자들은 다 쓰러졌고 그 소년이 뒤를 따라오면서 블레셋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적들은 요나단의 활약으로 공포에 떨었고 땅도 큰 지진으로 진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적과 아군도 구분하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찌르고 죽였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심으로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에 빠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을 틈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역하던 히브리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에 끌려와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웠었지만은 이제 돌이켜서 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겁이 나서 숨어있던 사람들도 블레셋이 처한 상황을 보고 달려나와서 함께 싸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요나단의 지혜나 용기 때문에 얻어진 승리는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었고 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요나단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행사의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시작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홀로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홀로 고난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각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함께 일할 사람이, 함께 싸울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 두 사람이 칼을 휘두르며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사울의 군대가 합류했고 블레셋 속에 있던 히브리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켜 합류했습니다. 도망가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싸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한 사람의 헌신된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참 잘 변하지 않죠? 사울은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제사는 자기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된 그런 꾸중을 들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이미 선고가 되었고 이제 집행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울이 또다시 이제 이 엉뚱한 그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울은 망령된 맹세를 합니다.
승리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블레셋과 전투하는 그 하루 동안 금식령을 병사들에게 내립니다. 그 금식한 상황에서 블레셋 군사들과 나가서 하루 종일 싸우는 겁니다. 만일 음식을 먹는 자가 있다면은, 하나라도 입에 넣는 자가 있다면은 저주를 받고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싸울 때는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내서 싸울 수가 있죠. 특히 전투하는 병사들에게 금식은 최악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으로 결과를 보아도 믿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합니다. 왕의 권력을 잘못 사용함으로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전쟁 영웅이었던 아들까지 이를 뻔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게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사울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 어리석은 명령에도 복종하는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맹세는 큰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한 백성들이 지쳐서 보다 좋은 전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해서 꿀을 먹은 요나단은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그냥 절대로 요나단을 죽여서 안 된다 해가지고 주장해서 겨우 목숨을 살렸습니다. 금식 시한을 넘긴 백성들이 허기를 참지 못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 있는 채 먹는 사태까지 유발시켰던 것입니다. 전쟁 전에 이미 사무엘로부터 질책을 들었던 사울이었지만은 여전히 자기의 이 권력을 남용함으로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피곤한 백성들이 꿀을 발견했지만은 사울 왕의 맹세 때문에 꿀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배고프고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꿀을 찍어서 입에 그냥 찍어서 먹어봤는데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힘이 솟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병사들이 좀 제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힘있게 잘 싸웠을까요? 사울 왕의 그 왕명으로 하달된 그 명령 때문에 그들은 쫄쫄 굶고 이 전쟁에 임해서 얼마나 큰 고난 속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사울의 명령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 병사들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마땅했지만 사울은 잘못된 맹세로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실책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먹지 못해서 지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날 완벽하게 블레셋을 그냥 확 꺾어 놓았더라면 다시는 덤벼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꿀을 먹은 요나단은 사울의 맹세 때문에 이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누가 음식을 먹었느냐 제비를 뽑는데 요나단이 딱 찍힌 겁니다. 요나단이 이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강력한 변론으로
요나단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나단 때문에 승리했는데, 그래서 요나단은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강력하게 이 요나단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하루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던 사울의 맹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군의를 무리하게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금식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권력을 남용함으로 잘못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왕의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사울이 권력을 남용함으로 백성들이 허기지고 피곤해서 생명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권력을 남용함으로 허기진 백성들이 허겁지겁 고기를 피채 먹음으로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권력을 남용함으로 전쟁 영웅이었던 아들 요나단을 죽일 뻔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의 침공은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사울은 외모는 거인이었지만은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고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넘치는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되겠네. 물을 한 잔 마셔야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뭔가를 얻었다고 착각할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 승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었습니다. 잘못은 내 아버지 왕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합니다. 실패보다도 더 안 좋은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되는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기획마다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게 더 많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LA에 있는 이인순 자매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암에서 또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정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심으로 이 암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의학보다도 또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이 환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